오늘은 겨자씨 하늘의 믿음, 겨자씨 하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경제 제재는 러시아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몬트리올도 가스가 2불 지금 육박하고 있죠. 가스가 오른다는 것은 모든 물가가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2년여 동안 격리하며 고통받았는데 한 미치광이 독재자가 옛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옆나라를 침공하여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금 형국이라는 거죠. 앞으로 살기는 더 팍팍해지고 인심은 더욱 흉흉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 믿음은 어떻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공간복음 중에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간질로 인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지만 너희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거기서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자 본문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자, 내용은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아주 단순한 내용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먼저 생각할 부분은요, 예수님은 너무 쉽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간질병에서 고쳐주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없느냐 하면 20절에서 겨자씨 한 알 정도도 안 될 만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겨자씨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거의 크기가 좁쌀보다 더 작은 크기인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 정도의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음이 크냐 작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내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 합니다 라고 말할 분들 계십니까? 크기로 하자면요,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저같이 이제 노안이 벌써 이제 진행된 사람들은 앞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믿음이 그런 작은 씨앗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안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아마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이 삼복음명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명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겨자씨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크기나 부피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그 당시 간질병이나 귀신 들린 조현병은 증상이 비슷했어요. 같은 병으로 취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엔 멀쩡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막 쓰러지니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간질로 심히 고생했다고 말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질병은 셀레니아조마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달의 기운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의 기운에 사로잡혔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서가 시리아 지역에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데 시리아 지역은 달신 숭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달의 기운에 사로잡혀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지요. 자, 현대 의술로는요, 이 간질병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 의술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그들이 예수님처럼 대단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고치는 것이 라면 좀 이상한 일이겠죠. 예수님을 만났던 불치병자들은요,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는 이유는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였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받았음에도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2명씩 전도하러 나아가서 능히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였는데 지금 9명의 제자들이 그 1명 간질병 걸린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능히 고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명도 고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9명이 들러붙어도 그것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귀신이 쫓겨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 특히 예수님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대단히 강한 귀신이었기 때문에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정황상으로 대략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얼굴이 해같이 이렇게 빛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지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까지 그 제자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 귀한 일을 경험하고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까지 하셨죠. 자, 이 놀라운 체험은 오직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9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죠. 하지만 무슨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요, 꼭 이 3명만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12명 제자 중에서 나머지 9명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만 있으면 중요한 일은 꼭 3명만 데려가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나 쟤네들이랑 뭐가 다르다고? 왜 나는 빼놓지? 섭섭한 마음이 안 들까요? 아마 그날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만 들었을까요? 그 3명 제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생기지 않았을까요? 시기와 질투도 당연히 생기겠지요. 자,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는 뭐 수상과 뭐 국무총리나 뭐 이렇게 좀 시켜달라고, 예수님께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뻥쩍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흘러 넘쳤겠지요. 그러면서 그 일로 서로 누가 뭐 중요하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그 3명에 대한 시기 질투, 이것들이 내 생각을 타고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그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하니까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들이 이 3명의 제자들이 되고, 불편해지고, 꼴보기 싫어지고, 막 미움이 이걸 타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과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들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이제는 능히 2명이서도 고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였는데, 이보다 더한 귀신들도 다 쫓아내었던 사람들 9명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에게서 그 병을 고쳐내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장악해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 마음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19절에서 그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쫓아내었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은요, 안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니면은 누군가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 때 성령 충만의 역사로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되려 그럴 때 부부관계 안에서 한마디 말 때문에 싸우게 되고, 교우들 안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지,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9명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넘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저편 바다로 이제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주위만 뱅뱅 돌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도저히 힘이 빠지고 파도는 더 높고 이제는 죽을 상황까지 왔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요.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는 그 순간에 그냥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죽자가 살아났는데 집체 같은 파도가 막 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두려워하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저 한 사람의 랍비, 인간 예수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능력의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뱃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버려 두고 자기 힘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끼웠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 꾸짖으니까 자연까지도 다 순복하더라. 그것이 그들이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도 못하실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거는 기도해봤자 안 돼. 이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거야 하고 아예 믿지 않는, 예수님도 하실 수 없다고 그냥 단정해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한번 보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막 고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기서부터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막 사람의 형상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야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는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저로요 명령하셔서 무리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 그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 무리를 정말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물에 빠지지요. 그러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그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자, 베드로 처음에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큰 파도로 옮겨지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시작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제자들에 대한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고 그랬는데 그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 안에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네. 예전에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주님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길을 떠나면서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았다라고 확정합니다. 그때 예수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라.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첫사랑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능력을 다 경험하시고 그때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습니다. 5병이요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작은 이유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왜 귀신 들려 관절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고치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흩어져 놓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새 친구들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 그 흐트러진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또 풍랑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임할 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류한 양식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빼앗길 때,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것들로 빼앗길 때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경험해보았고 귀신도 내쫓아보았고 병자도 고쳐보았는데 왜 지금 안 되지라고 한다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나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자,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저기 목레알 산 있죠? 목레알 산에게 한번 명하여 부르짖어 보십시오. 올라가서 부르짖어도 되고 바라보면서 부르짖어도 됩니다. 목레알 산아, 거기에서 저기 브루사드로 옮겨질지어다 하고 막 목이 터지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목레알 산이 옮겨질까요? 저는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외쳤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서 외친다고 하나님은 과연 다 들어주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불치병에 걸려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낫지 않고 또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굳이 이 산들어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라고 왜 그런 이상한 비유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저기로 옮겨질 거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의학자들을 통해서 의학의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고치지 못할 수많은 질병들을 지금은 다 고쳐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요, 엄청난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주에도 날아가고 우주를 넘어서 저 넘어 은하계 세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거죠. 산 하나 깎아서 고속도로를 내기도 하고 그 산의 흙으로 다른 산을 만들 수도 있는 그 엄청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몰입하고 답을 찾아서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세상의 열망과 소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소원을 바라는 열망이지만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간절함으로 그냥 소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번 대선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후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며칠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분이 안 되고 다른 당의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참 많았다. 그런데 그 다른 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 또한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드컵 16강 올라가기 위해서 만약에 미국과 지금 이 마지막 토너먼트에서 이겨야지 16강 올라가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꼭 월드컵 16강 올라갈 수 있도록 미국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어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럼 숫자적으로 미국이 훨씬 많거든요. 크리스찬 인구가. 당연히 그럼 미국이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원이나 열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덧붙이긴 했지만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열망은 예수님 없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라고 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나는 병자를 고치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그럼 우리 자신을 잘 바라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병자를 고치는 것도 내 영광이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그 짧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전에 그 사역들을 그들이 능히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를 행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서 그 매일 올라가는 성전 미문 아닙니까? 그 안전뱅이를 평소 때는 보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더니 외치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들에 그의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달라진 그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흔들림 없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요, 아주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심기만 하면요, 자라서 5m, 6m까지 크기로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 산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산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분명하게 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는 삶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능력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듯이 예수님과 내가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안 계실 때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한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을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주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느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것들에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신다 하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구하고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자식 하나의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매 순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유가 왜 나가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자꾸 예배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어떤 종교적인 문구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삶이 기도인데 그 진심에 하나도 담겨있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삶, 하나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 그 겨자씨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선교지에서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곳에는 의약품이 부족하고 의사들 만나기도 힘드니까 오직 목사나 선교사들의 기도를 받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치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를 받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보잘것없는 내 안에 거룩하시며 크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과 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믿으면서 매일 선포하며 나가십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떼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열심히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내 소원을 무엇이든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도 없이 그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한다면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